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벌써 12월 첫째 주간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12월 한 달도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란기상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평생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합의 죽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지자 미가야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마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는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요,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서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위장을 하여서 전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람 군사가 아주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람과의 그 3차 전쟁은 아합의 그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되고요. 미가의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무심코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아람 군사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일임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합 왕과 연합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군대가 길앗 라못으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앗 라못은요, 갓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약 한 45km 지점에 있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길앗 라몰 땅을 지난 전쟁에서 이겼던 아람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탈환하고자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물었었지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 즉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요, 전쟁에서 질 것이고 아합 왕마저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그 예언과 경고는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야에게 그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강요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에 들었더라면은 그대로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합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아합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으면서도 미가의 선지자 말을 헌시작 버리듯이 저버리고 전쟁에 참여를 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아합은요, 영적으로 귀와 눈이 멀어서 닫혀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 이설에 이미 귀와 눈이 멀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군사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리가 없었겠지요. 아합 왕의 생각에는 그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귀환하는 모습만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한번 성공해본 경험도 있고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면 우리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병사가 쏜 화살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갑옷 솔기를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위에 있는 갑옷과 아랫 갑옷을 이어주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겨우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 틈 사이로 화살이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오묘합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험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 결정이 일어나면은 분명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혹 그런 영적인 귀와 눈을 닫고 교만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언제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선택, 바른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말씀 34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은요, 오직 그 아합 왕만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곧 당시 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추격을 하였습니다만 추격을 멈추지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우연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레툼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그 툼이라는 단어에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지금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쏜 화살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겨냥을 해서 쏜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그 무리 군중을 향해서 그냥 쏘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솔기라고 단어를 적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원어를 보시면 떼베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결합하다, 접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없는 그 갑옷은요, 철로 된 것을 덧붙인 그런 철 흉갑을 입는데요. 즉, 위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그 늑골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위에 부분과 또 배 밑에 복부를 덮는 그 방탄 갑옷을 줄로 가운데 이렇게 엮어서 입게 됩니다. 상체 부위를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 두 갑옷을 연결하는 부분에 이제 솔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틈새가 정말 1c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지금 화살이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계획을 뚫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당했는데요. 빨리 부상을 치료하면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점점 그 전쟁이 격해지는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빠져나와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나오게 되지만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얼마나 되는 그 확률일까요? 그 좁은 틈새를 뚫고 그 화살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확률을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갑옷으로 감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일을 추진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돈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회사 직원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시장 상황도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제품도 완벽해요. 실패한다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곤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초래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계획과 의욕만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살펴 행하심으로 인해서 성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38절을 보시면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이요,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차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사마리아 못에 가서 그 피를 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성의 외곽에 여러 개의 그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연못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농업 용수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공중 목욕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차에 흘린 그 피를 닦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다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는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과 좀 상이한 장소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지금 개들이 피를 핥은 곳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그 아합의 별궁이 있던 그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그 3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아합의 후손이 그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는 그 미래적인 예언으로 내용을 또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합은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합이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아합 왕은요, 그 두 번째 그 아람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람 왕의 벤하닷을 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던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했는데요, 결국 자신도 그곳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합의 시신은요, 왕으로 예우가 되어서 장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합의 그 피만큼은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봇의 생명을 부당하게 취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벤하닷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교만, 영광과 교만은요,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그 시대만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아합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장차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남을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주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은 그 아합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가 건축한 상아궁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상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상아는 그 코끼리 그 어금니 뼈를 말을 합니다. 황금과 더불어서 당시에 그 최고의 사치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곧 그 상아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왕궁을 상아로 치장을 했을 정도로 아주 화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본다라면은 아합은 정말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았고 상어로 만든 왕궁도 화려한 왕궁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아합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아합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명예가 있든 그저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간 평범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기준을 두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외형적인 기준을 두고 우리들을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살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그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그냥 작은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도 영원한 진리인 그 영원한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칭찬 그리고 후대의 자랑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우상의 굴레에 빠뜨렸던 아합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필규정,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겨우 한 주머니로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을 위해서 정말 물질 그 돈을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헛된 명예를 얻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곳에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며 오직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쌓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